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소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랑 잘 모르는 곳에서요 점심 약속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사할 장소를 찾습니까? 보통 뭐 그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기도 하고 컴퓨터로 맛집 검색하기도 하죠. 친구한테 물어보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이제 SNS가 이게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정보 이런 거를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검색하는 이유는요,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 입소문을 좀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데 딱 검색을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거길 다녀왔는데 이러면서 다녀온 날짜, 시간, 뭐 같이 간 사람들, 뭐 식당 메뉴판, 실제로 먹은 음식 사진, 거기다 이제 먹었더니 뭐 맛이 어느 게 있었다, 뭐 서비스가 어땠다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문할 사람들이 그 입소문을 이제 참조하는 것이죠. 후기에 맛있다, 정말 괜찮다 이런 평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업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요즘은 그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구입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인터넷에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 좋은 입소문 탄 그 제품은요 구매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이제 관심 둔 물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가 많이 붙은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마트에서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하는데 그 처음 사는 물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먼저 구입한 사람들의 그 후기를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다, 먹어보니 맛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딴 게 없으면 더 나은 걸 찾지 못하면 그 제품을 그 물건을 사는 쪽으로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소문 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교회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지 이 그 복음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소문이 나야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귀를 기울여서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교회 중에는 좋은 소문 내는 것에 힘을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소문 나게 하기 위해서 힘써 구제도 하고 또 각종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뭐 매체에서 이제 보도될 기회가 있으면 뭐 자기네 교회의 어떤 선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밝히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실제로 교회 중에는 지체가 부자유한 그 장애 가진 분들 돕거나 또 독거노인을 돕거나 또 재해를 당한 그런 분들을 긴급 구호해서 좋은 소문이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에 좀 힘써야 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좋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다 있으시겠죠. 그 답을 좀 얻기 위해서 성경에 좋은 소문 났던 교회를 좀 참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특별히 흠잡을 게 없다라는 뜻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흠잡을 게 없다고. 따라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례를 보면서 큰 가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어떤 것에 힘쓰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전에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좋은 소문일까요? 아니면 흉흉한 소문일까요? 어떤 소문인지는 그 앞선 7절을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 소문은 아마 좋은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좋은 소문을 막 의도적으로 막 퍼뜨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절로 막 이렇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문을 이제 낸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분들이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스로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나서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닌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으면 이렇게 막 소문까지 내고 다녔을까요? 제가 사실 이 대목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의 내용을 알아야 그들이 어떤 것에 감동되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남은 시간에는 어떤 게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보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닌 거, 소문내고 다닌 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입니다. 자, 세번역본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는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전하고 다닌 첫 번째 소문은 다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처음에 그 바울 일행을 만나서 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되어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가지 교회도요, 말씀을 대하는 좋은 태도로 소문이 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힘써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좋은 태도는요,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그죠? 뭐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예배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시면은 잠깐 뭐 5분 10분도 좋고 뭐 잠깐도 좋은데 기도로 이제 예배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지혜가 되고, 지친 마음에 힘을 얻는 위로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과 같은 그런 불가피한 경우, 뭐 아이들도 있으니까 막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음료 마시거나 자리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고,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경우 종종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설교. 그 기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기록해서 나중에 안 본다 그래도 좋은데 일단 기록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가물가물해요, 그렇죠? 이미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딱 드렸다면 이제 그 말씀을요, 여러분 이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로 흘려버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오. 그러려면 누구하고든지 이게 나눔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집에 돌아가시면 부부가 앉아서 들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친한 친구,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해도 좋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라고 하면요, 그 말씀 나누는 게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라고 자꾸 이렇게 상대방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적용내죠. 여러분 절대 들은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이웃이나 이 사람들한테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남들에게 하잖아요. 특히 뭐 아내, 남편, 뭐 자녀에게 하잖아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나누면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성도들의 어떤 말씀 듣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이제 곱씹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요, 소문이 나요, 소문.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교회 앞 식당에서 형제들이랑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 앉아서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 한참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음식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신기한 듯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셔갖고 이제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자기는 이렇게 성도들이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 나누는 거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은혜를 체험한 듯 싶었습니다. 사실 그분이요, 큰가지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 설교가 뭐 어떤 내용인지, 뭐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전혀 몰랐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분은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고 교회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분은 단지 성도들이 말씀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요, 사라지지 않고 더 크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설교 또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시고 나서 받은 은혜를 이 카페 게시판 같은 거 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게시판에는요, 우리 교인 아니지만 간간히 들러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러주시는 목사님들도 몇몇 분이 계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게시판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말씀이나 또는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이제 리뷰해 주시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랑 같이 사역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제 어깨가 그랬겠죠. 아마 큰가지 교회 성도님들 뭐 사실 다 잘하고 계세요. 이미 잘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입니다. 좀 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전에 자신들과 같이 우상 섬기며 살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받은 그 감동은 입에서 입으로 또 좋은 소문이 되어서 퍼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좋은 소문이 나도록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또 두 가지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처음에 뭐부터 해야겠어요? 버려야 되는 거? 뭐부터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우상을 버려야 좋은 소문이 나는 법인데 우리에게 뭐가 우상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형상 생각하시죠? 근데 단순히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일단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때로 친구가 우상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부모가 뭐 이런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형의 능력, 권력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돈도 사람도 권력도 명성도 다 배척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게 항상 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다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뭐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풀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든가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상은 더 의지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의지하는 것 외에도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일이나 취미나 스포츠나 TV 이런 거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음식이나 술이나 세상 문화나 성적인 갈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친구나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 이런 분들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대상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랑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물론 과도하게 음식을 사랑하거나 세상 문화를 사랑하거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취미도 일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할 때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요,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의지하는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들은 살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고 그 후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들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의지하십시오. 다만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우상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참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섬긴다라고 했는데, 섬기는 거는 그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것,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도 많은 다른 대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군대에서는 누굴 섬깁니까? 상관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섬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섬기고, 때로는 아내나 자녀를 섬기기도 하고, 형제나 자매를 뭐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종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대상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명령을, 다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과 직장 상사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대상이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였죠. 다니엘은요, 왕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알고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났던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뭐 이런 이미 다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 들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큰가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이단 집단처럼 집도 땅도 다 팔고 어디 모여서 뭐 집단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늘에서 소유하고 하늘에서 누릴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급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 열처녀가 나오는데요,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을 가졌는데 그 기름에 미리미리 기름을 다 채워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이 처녀들이 모두 다 졸다가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늦은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거라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저마다 등을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기름을 미리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 다녀와야 했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요 지금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해서 의도적으로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간절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 부분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은요, 멈추지 말고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제 좀 부족한 것도 있죠,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은 올 한 해 더 큰 성장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결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큰가지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또 무사람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